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잠깐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시죠? 예, 좋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세례 요한 목사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앞에 이야기를 잠깐 할 거라서 목사님 말씀하신 거 은혜로 받으시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추가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보내고 있는데요. 앞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보통은 이제 좀 빠른 찬양을 앞에 하고 좀 느린 찬양을 이제 뒤에 하면서 우리가 감동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오늘은 좀 특별히 빠른 찬양을 뒤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좀 곡을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예배 가운데 또 확증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장면 중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은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지요. 그는 오시리라고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또 그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갈망하는 모든 이들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에 그 사역에 모두 다 쏟았던 사람입니다. 온 마음과 온 세월을 다 바쳐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살펴본다라는 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 대강절 기간에 우리에게 어떤 깊은 깨달음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 읽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별다른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한에게 그 말씀하시던 그때의 그 시절에 누가 어딜 다스렸고 누가 어딜 다스렸고 누가 어딜 다스렸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쉽게 접하는 성경 지도가 있는데요. 이게 성경 지도를 우리가 흔하게 보시는 걸 약간 옆으로 눕혀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스라엘 지도 보시면 맨 이쪽에 보시면 이제 유다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빨간 글씨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더 이게 중간에 가로지르고 있는 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고요. 그걸 따라가다 올라가 보면 유대 옆에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거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갈릴리가 있습니다. 위에 데가볼리라는 많이 들어보신 지명도 있을 거고요. 거기서 왼쪽으로 더 가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두레, 드라고니, 나빌레네 같은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얀색 네모로 쳐 있는 거는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들의 이름입니다.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그때 누가 어디를 다스렸는지 알아서 뭐 할까요? 그때 누가 어디를 다스렸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할까요? 그때 누가 어디를 다스렸는지 알아서 우리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런 역사적인 거 안다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별로 유용하지 않아 보이고 관심도 없는 내용들을 나열하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 이런 시간 낭비를 하고 계실까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그 때가 언젠지를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무슨 왕 몇 년이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어쩌고저쩌고 임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성경은 보통. 예. 그 다음 거는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게 일반적으로 성경이 쓰는 말투입니다. 무슨 왕 몇 년에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죠. 마지막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서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몇몇 예외들을 제외하고.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슨 왕 몇 년이라고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뭐 주저주저 어디를 누가 다스렸고 어디는 누가 다스렸고 이런 얘기들을 왜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을 다스린 지 몇 년에 뭐 세례 요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쓰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다 누가 어디를 다스렸고 누가 어디를 다스렸고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만 집중한다고 하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 낭비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는 성경에 줄줄이 써놓으셨을까? 그 이유는 단순히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다 표현되지 않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나라를 나눠서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나눌 분, 봉할 봉, 왕. 예, 그래서 왕은 왕인데 그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닙니다. 나눠서 나눠서 봉했다는 거죠. 왕으로 봉하는데 그냥 봉한 게 아니라 통째로 봉한 게 아니라 나눠서 봉했다라는 겁니다. 통일 왕국이 아니라 하나였던 나라를 헤롯의 세 아들에게 쪼개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중에 유다를 통치하던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이 굉장히 난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되게 못살게 굴고 그러던 왕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 저 왕 싫어요 막 그러면서 막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식민 통치하던 로마가 저 왕 때문에 자꾸 반란이 일어나니까 아켈라오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거기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 아켈라오가 원래 다스리던 유다 지역은 분봉왕이 아니라 로마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당시입니다. 이처럼 당시 사회는 어떤 왕이 다스리던 몇 년이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치열한 권력 다툼이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대 땅에는 로마 총독이 와서 버티고 있는,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은 종교 권력을 잡고 있는, 이런 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권력이 상충하고 있던 그런 시대가 바로 당시 예수님 오시던 그 당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들이 혼재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혼잡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어디에 있다가 말씀을 받죠? 오늘 말씀에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가 말씀을 받죠? 빈들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빈들이 왜 중요할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수많은 권력들이 혼재하고 경쟁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빈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은 주인이 없습니다. 한 발이라도 더 자기 지배에 놓아야 마음이 놓을 것 같은 이 피말리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주인이 없습니다.
그 땅은 빈 들입니다. 세금을 거둘 사람도 살지 않고 땅이 강팍해서 농사도 짓지 못합니다. 어디 하나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려는 이들 사이에서도 버려지고 비어있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에게 임하셨다라는 건 그냥 무슨 왕 몇 년이 아니라 이 수많은 권력들이 막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이런 눈치 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버려져야만 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빈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바로 이 빈들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봉왕과 총독이 다스리는 지역들을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그런 그 땅들은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차 있는 땅입니다. 권력자들의 욕심이 조금 더 그 안에 뭔가를 채워 넣기에 급급했던 땅이지요. 당시 사회가 얼마나 개판이었냐 하면요. 그 나라에 서로 앞다퉈서 그 로마 황제한테 충성하는 건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나 로마식 건물들이 이스라엘 땅에 막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민 통치 당할 때 우리나라에 막 일본식 건물 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 그 건물 이름이 뭐냐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막 뭐 이토 히로부미 관 이런 건물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스나 로마식 건물들이 이스라엘 땅을 채워가면서 황제의 이름으로 지어진 항구와 경기장이 그리고 경기장의 견쟁으로 폐허가 된 땅들을 채워 나갔습니다. 우리가 디베리아라고 알고 있는 그 땅도 사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땅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성경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에 그 헤롯의 아들 중에 필립이라고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자기 이름이랑 로마 황제 이름을 합쳐가지고 지은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예, 카이사르 필립. 예, 영어 발음으로는 카이사르 필립이고요. 우리나라 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빌립이고 로마 황제는 카이사르니까 카이사르 빌립보라 그래가지고 여기 당신을 위해서 드리는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경기장 짓고 극장 짓고 막 로마식 건물들을 지어 나가면서 거기다가 다 하나하나 왕들의 이름을 붙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땅을 채워나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필요나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그 비어있던 땅들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상징이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적으로 팔거나 할 수 없습니다.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땅에 건물을 짓고 로마 황제를 위한 극장들을 지으면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떠나게 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도 어떤 지역에서 재개발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보상을 잘 받고 그 지역에서 다시 살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요. 당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다가 로마 황제를 위한 건물들을 짓느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세상의 목적과 가치를 따르는 것들로 채워져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본래 채워졌어야 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그 땅의 주인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밀려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무언가로 가득가득 채워져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희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사시는 집이었어요. 삼촌도 같이 살고 그런 좀 여러 식구들이 같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예, 제 나이 때 서울 살면서 아궁이를 본 사람이 많지 않은데요.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그 장작대는 그 위에 솥 얹혀 있고 그런 집에 있었습니다. 아랫목이 이렇게 뜨뜻하게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나중에 연탄으로 바뀌긴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장작 넣고 불 때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 나무를 너무 많이 넣으면 불이 안 붙고 죽어버립니다. 어릴 때니까 생각하는 게 단순해서 탈 거 많이 넣어주는데 왜 불이 안 붙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 붙는 나무를 가득가득 넣어주면 더 잘 타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뭘 좀 비워줘야 됩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공기가 들어갑니다. 공기가 드나들면서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야 불이 잘 붙게 되죠. 그래서 캠핑 같은 곳에 가면 장작에 불을 붙일 때 이렇게 쌓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화면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장작을 쌓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냥 이렇게 나무를 왁 쌓아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빈 공간을 주고 어긋나게 쌓아야지. 그리고 가운데를 비워놓고 이렇게 해야 이 가운데 공기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산소를 공급해서 이게 불이 확 붙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불이 붙다가 그냥 꺼져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빈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우리의 영혼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공간, 시간,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빈 공간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곳에 무언가로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빈 공간을 남겨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빈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실 것이라고, 그 자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멈춤으로 또 침묵함을 통해 그 비워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강절의 기간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우리 삶 속에 준비해 두시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는 또한 우리가 관심 밖으로 미뤄두었던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던 빈들은 비어있는 땅이지만 동시에 버려진 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왕들은 이 땅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땅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쓸모없는 땅이 하나님의 가장 쓸모있는 땅이 된 것을 말씀을 통해 읽고 있습니다. 사람이 실어버린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독일의 성서학자였던 티셴도르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사모하여서 오래된 성경 사본들을 연구하고 모으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학자가 어느 날 시내산 기슭에 있는 성 캐더린 수도원이라는 곳에 방문했습니다. 이 수도원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가 있던 곳에 세워진 수도원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라고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도 있대요, 안에. 안에 그 떨기나무가 있답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티셴도르프라는 학자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사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썼던 티셴도르프의 일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커다란 홀 중앙에 놓인 커다랗고 널쩍한 바구니에는 오래된 양피지들이 가득했는데 그것들은 수도원의 아궁이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것이었다. 서고 담당자는 썩은 양피지 2 더미를 이미 태웠노라고 했다. 나는
이 종이더미 속에서 내가 본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히라보로 기록된 꽤 많은 구약 성경 사본들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결국 서고 담당자가 아궁이에 이미 2덤이나 태워버리고 남아있는 그 쓸모없는 양피지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양피지 두루마리는 태워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냥 쓰레기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티센도르프가 그 가치를 알아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구덩이에 태워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버려져 있는, 우리가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는 것들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양의 자리와 염소의 자리로 나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양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의로운 자들이고 염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집니다. 왜 이렇게 나누었는지, 왜 우리가 양의 자리인지, 왜 우리가 염소의 자리인지 예수님께, 하나님께 따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는 건 단순히 그냥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란 내가 작게 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찮게 여기는, 귀찮아하는, 깔보고 멸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너무 가치가 없이 여겨져서 버려진 이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겐 가난한 자들일 것이고 누군가에겐 외국인 노동자들일 것이며 어떤 자들에겐 노숙자, 직업 여성, 동성애자, 비정규직 노동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게 여기고 무시하며 멸시하며 낭비하고 있는 그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서도 충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겐 소홀한 가족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겐 그냥 헛되게 낭비하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겐 보지 않고 덮어놓는 성경책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빈들은 당시 혼란스러운 정치적 암투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차지하려 하지 않았던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쓸모없다고 버려놓은 그 땅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일, 버려진 땅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썩은 양피지 취급하며 아궁이에 던져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빈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쓸모없다고 처박아 놓고 있는 공간이나 시간, 관계와 삶의 가치들 속에 내가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진 않은지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그 빈들은 원래 원어로 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이것이 광야라는 말로 원래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메마르고 비어있는 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신 땅이고 모세를 만나신 땅이시며 또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신 땅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버려져 있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그러한 광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빈 공간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 공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치 없다고 버려놓고 있는 다른 어떤 것들 속에 혹시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없다고 만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혹은 내가 쓸모없다고 버려놓고 있는 어떤 책이나 어떤 공간이나 어떤 시간들 때문에,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먼 나중에 몇백 년 후에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오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광야인 것이지요. 빈들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자리를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